그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시나요? 되게. 미국에 가는 비행기 타면 가는 거죠? 우리 교회 그 대한항공 기장도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만은 사실 우리 비행기 타기 위해서 수속을 다 하고 여권 비자 받아가지고 또 진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딱 타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거기서 자든지 뭐 좀 주는 거 먹고 책 좀 읽고 음악도 좀 듣고 그리고 시간 좀 보내면 얼마간 있다가 착륙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보면 미국에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거 미국행 비행기만 타면 미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행도 있고 지옥행도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뭐 잔소리죠. 다 천국 가고 싶겠죠. 그러면 천국행을 분명히 제대로 보고 타셔야 천국을 가지, 다른 데 가는 걸 타고 천국 가리라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작년에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배 타고 사실 수학여행 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를 가려고 탔는데 그 배 사실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그 제주도에 가서 내려야 되죠.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에 당했으면은 어떻게 구조할 방법을 대체해서 구명정으로 옮겨 타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선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세월호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서 내려서 구명정에 옮겨 탔으면은 생명을 건졌든지 또는 최소한 그 세월호에서 밖으로라도 튀어나왔으면은 누가 와서 건져냈을 텐데 그 안에 있다가 그냥 같이 사실은 뭐 선장 이런 사람들은 또 빠져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복음은요 굉장히 그 대칭적이에요. 구원과 심판, 생명과 사망,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죠.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타협이 없냐? 왜 자기들만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사실 그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쯤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지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은 너무 그냥 이 진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안다, 자기들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큼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봐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그 비행기면 비행기, 열차면 열차를 타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망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3단계로 여기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요, 그럴지 몰라도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죄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요.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더니 아담이 범죄하게 됐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DNA 안에는 자동적으로 부모의 그 부모의 부모의 그 부모의 또 부모의, 그래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죄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죠.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죄의 연대성이고 이게 죄의 연쇄성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 조상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죄가 모두에게 편만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가져온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요, 사망의 졸개들이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의 졸개들이 뭐예요? 슬픔, 고통, 질병, 아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 모든 죄악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놓여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대신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지만은 이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선악과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열차를 예수 그리스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은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던 것을 뒤집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거기에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싶습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과 함께 범죄했습니다. 죄인이 됩니다.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게 되었지만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믿음으로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옮겨가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주어졌던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에덴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의 행위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행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고 순종하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인류에게는 이 두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하겠습니까? 아담 안에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까? 아담 안에 사는 것은요, 자연적인 태어날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pass away,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또 다른 복음에서도 물론 얘기했지만은 족보보다는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오늘 바울이 썼던 이 말씀 패턴하고 비슷해요. 아담 안에 있을 거냐, 예수 안에 있을 거냐. 그러나 이
바울은 조금 이 밀턴하고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갈보리산을 얘기해요. 광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멸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을 멸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그것이 인간을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그때 접근도 못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떡인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에서 구원으로, 외적인 낙원에서 내면의 낙원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에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낙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시겠습니까?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어느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아담 안에 있어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기 전에 그 아담의 열차에서 옮겨 나와가지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의 통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가 통치하고 생명이 통치하고 사랑이 통치하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 용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통치를 받을 때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눈물이, 질병이 거기에 있었지만은 은혜가 통치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영광 돌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억울했죠.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는 그 죄를 다 덮고도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모든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담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능력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파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덮고도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이라는 건 알기는 해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잘못한 것들을 다 덮고도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커요. 심지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러는데,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또 그를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조그마한 죄라도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아요. 다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찬송가 258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3절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258장 3절에 보면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3절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해결 못할 죄가 있는지 어디 가져와 보세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 주님 앞에 가져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약한 걸 다 강하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여러분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세요.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슬픔을 다 없애줄 테니까. 주님의 은혜는 큽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우리의 슬픔을 다 덮고도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죄가 나를 통치하면서 나에게 가져왔던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시험과 죽음과 원수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은혜가 해결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넘쳐와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우리한테 그동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게 돼서 죄에서 우리가 속고 연약하고 고통받았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태어난 그 상태로 아담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와 믿음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왔느냐 차이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내 안으로 차고 들어와요. 나를 구원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죄,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드시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